제가 목사가 되니까 제일 많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지식인들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 낭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돈이 그냥 낭비돼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신앙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에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에너지를 낭비를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다 써버리면, 허비해버리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회사를 출근을 했는데 회사의 상사가 자기를 막내고 또 야단을 쳐들었어요. 집에 와서는 그 야단 치는 상사를 생각하면서 욕을 하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에너지가 1000만원어치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사를 굉장히 미워해가지고는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의 에너지가 돈으로 환산을 하면 2000만원이 나가버렸어요. 그 상사 때문에 울분이 나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의 에너지가 3000만원어치가 빠져나가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또한 그 밥맛이 없어졌어요. 그래,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굉장히 많이 또 이 육신이 침해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의 에너지가 4000만원어치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빠져나갈 때, 그럴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에너지 통장에 텅 비어버려요. 마이너스가 되버려요. 내 인생의 믿음의 마이너스가 되버려요. 내 마음속에 있던 내 마음이 마이너스가 되버려요. 그런데 반면으로 신앙의 에너지를 이렇게 받았어요. 내 영혼 속에 신앙의 믿음의 에너지가 1억 원어치가 들어옵니다. 또 무슨 일을 해서 신앙의 에너지를 확 통해서 내 믿음의 통장에 2억 원어치가 들어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누구든지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애를 쓰겠죠.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좋은 자가 어떤 자이고 신앙이 어떤 자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그럴 때 제가 대답을 합니다. 딱 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설교 있는 이곳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나, 지금 현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그때에 살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니까 이렇게 말할 때,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순간과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성령을 통하여 내 신앙이 돈독해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현재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내가 신앙의 에너지를 잘 받고 사는 나에게 칭찬을 해줘. 그 칭찬은 뭐냐? 자기 자신이 긍지를 가져야 돼.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지를 가지면서 자긍심을 가지면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는 잘했어. 너는 훌륭했어. 네가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 너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 하면서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 훌륭한 신앙의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을 자꾸 세고하는 사람이에요. 저금통장에, 믿음의 저금통장에 날마다 너는 잘했어, 훌륭한 일을 했어, 칭찬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당당하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당당하게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교회 가면서 제일 듣기 쉬운 말이 뭐냐면 기복신앙이나 기독교의 복을 구하는 신앙을 제일로 싫다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기독교의 출발은 원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원래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자체가 축복이에요. 걸어가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숨쉬는 자체가 축복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잘못된 축복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당으로 인하여서 거짓 축복을 받는다든지 미신을 통하여서 무슨 놈의 정자나무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돌덩어리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다, 소원을 이룬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은 축복, 그 축복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체가 함께 한다는 것은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축복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명대로 사는 사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 무엇을 위해 내가 신앙생활하는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기왕에 했으면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정확해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정확해야 합니다. 목표와 목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을 끊임없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키보드란 말이에요. 그 교회니까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키보드란 말이고 또 영어로는 글로리아란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 이 키보드와 글로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것을 갖다가 영광이라 그럽니다.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것. 또 이 뜻은 뭐냐면 글로리아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무겁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시리어스, 진솔하다, 정확하다,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무겁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령스럽고 성스럽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함이 바로
내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중요하고 무겁게 인식하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신앙을 중요하고 아주 무겁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산이나 나무나 꽃이나 바다나 동물, 들이나 영광을 다 돌린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기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삼라만상은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대로 목적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순종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날 순종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순종하기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은 신앙인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아주 천박스럽게 여겨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다 이루어지냐고.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럽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역사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무리로 걸어가는 것,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또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했으니까 부활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은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경외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은 가짜 신앙이 50%밖에 안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지극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상으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폼이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폼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요.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씀씀이가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것이 나와있다는 살아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순종이다. 그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 그리고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영상도 헌신하고 식사도 헌신하고 이렇게 뭐냐면은 그 성례식도 헌신하고 우리가 발걸음을 통하여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헌신. 모든 것이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일은 다 헌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굉장히 무게감 있게 내가 여긴다는 자기의 책임입니다. 자기의 책임이에요. 자기의 권리고 거의 선한 권리라고 그럽니다. 선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히 여기지 않아요. 소리 여기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하여서 그 결정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의 문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이성이, 내 생각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신학적으로 단마음이라 그래요. 단마음. 단마음. 하나의 마음이 아니고 단마음이 알죠? 그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거밖에 없어요. 두 개가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단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단마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마음. 그
그 단적인 그 마음을 갖다 단마음, 그 마음을 갖다가 순종이라 합니다. 내가 결정해서 따라가는 단마음. 그래서 그 유일한 하나님의 유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살피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오랜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갖다가 뭐라냐, The way, I'm the way.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길대로 따라가는데 주의 길을 가니까 주의 길을 가고 있어.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필연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The truth, 믿음에 의하여서 내 인생이 좌우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필연적으로 무엇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됐는데 그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좌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생각보다도 The life, 우리의 생명은 나의 생각보다도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신앙을 순종하다가 보면 인생의 어려움은, 인생의 슬픔은, 그 육신의 어려움과 슬픔은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일상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 슬픔과 어려움과 죽을 수 있는 고뇌와 고통이 무엇으로 이와 같이 회복되냐면 소소한 기쁨으로 하나. 이게 소소한 기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늘에서 무엇이 이렇게 푹 떨어져가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고통과 우리의 삶의 모든 육식적인 슬픔도 어려움도 소소한 것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통하여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결과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쾌하게,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짜증내고 그냥 헐뜯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이 많은 것은 내 속에 믿음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고갈돼 버립니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멋있게 진정성 있게 유쾌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소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소한 그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에 인하여서 그런 즐거움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렇게 밥숟가락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젓가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젓가락 때문에 얼마나 젓가락이 이쁜지 그래서 그걸 보고 웃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먹으면서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